신명기 12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는 규례와 법도, 어떤 규례와 법도냐 해서 신명기 특유의 도입하는 어구가 12장 1절에 있어서 12장부터 단락이 또 하나 갈라지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 이라는 말로 이 장들을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앞부분에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했지만 막상 규례와 법도가 뭔지가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 규례와 법도가 어디 나오느냐? 12장부터 26장까지에 왕창 몰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12장부터는 교회에서 설교되지 않아요. 온통 고대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들이더라 라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 법전,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법전,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부터 나오는 성결 법전,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부터 나오는 신명기 법전까지 법전 나올 때마다 우리 이 영상에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이 신명기 12장도 너희가 이렇게 시작해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것들이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종종 그런 질문하지만 천국은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나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 죽어서 간 천국은 어떤 세상일까요?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을까요? 가령 눈물이 없으려면 우리 천국에서는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상처가 날 거고요. 세게 부딪히면 눈물이 찔끔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천국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정말 아예 상처라는 것이 없는 걸까요? 길 가다가 넘어지는 일 자체가 천국은 없는 걸까요? 깜빡 못 보고 움직이다가 앞에 있는 기둥에 콱 무릎이 부닥쳐서 아이고 무릎이야 하는 일이 천국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있을 수도 있다면은 이런 육체의 상처나는 일, 천국 가도 상처가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겁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실수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세상일까요?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은근 혐오의 말들을 내뱉는 일들이 천국에는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마음의 상처가 딱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부모님이 애들을 안 혼내실까요? 천국에서는 애들이 지 알아서 다 공부하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야단칠 일이 없는 걸까요? 이런 것들 다 상상해보면 아마 저도 그렇고 누구도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신약 성경은 구약은 천국 이야기 안 해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구약은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다루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빼고는 안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줄기차게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내세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상 신약 성경에 그럼 내세에는 무슨 일이 있지?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정작 신약 성경은 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네 교우들은 제가 이런 식의 질문하면서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우들은 할 말이 없어요. 상상해보지 않았고 우리 늘 천국 소망 가지고 산다지만 개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체가 우리한테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린대요. 영생이라니 안 죽고 영원히 산다라는 건 그럼 천국은 피부가 노화하지 않는다는 건가? 제가 웃으면 여기 막 주름살 쪼글쪼글 제가 30대 때 저의 얼굴을 보고 깜짝 우와 진짜 개동안이구나. 지금 저 완전히 사갔구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얼굴 살까지 빠지니 우와 개쩐다 뭐 이런 생각을 사가가고 있구나 싶은데 천국은 그럼 영생이라면 피부가 노화하지 않는 건가? 도대체 무슨 화장품을 바르면은 하여튼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모습은 그럼 어디 나오느냐? 법전이다 라는 거예요. 가령 신명기 12장 1절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니라 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 소위 말해 신명기 법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 세상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12장부터 26장까지에 제시되어 있고요. 레위기에 제시되어 있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법전이라는 거기에도 제시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전 그 점에서 언약법전, 레위기 법전, 신명기 법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요 세 개의 법전에서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개의 법전 말고 법전은 없는 걸까요? 없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하여튼 구약성경은 오경 다음에는 율법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서서 율법을 듣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가장 마지막 34장 가장 마지막 몇 구절을 보면 모세를 가리켜 전무후무라고, 그런 말은 없지만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다시 없을 예언자다, 다시 없을 사람이다라고 신명기 34장이 마지막 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래서 오경은 여기까지 인 겁니다.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은 최초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를 포괄하는 커다란 작품이 쓰였을 거래요. 엄청나게 커다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쫓겨나기까지, 이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엄청난 작품이었을 텐데, 그게 줄고 줄어서 요거는 요런 따로 떼고 그럼 어디 오경, 신명기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사람이니, 모세가 죽고 나면은 더 이상 모세를 통해 선포될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로 끝 해서 오경이 된 다음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컸던 것들이 오경으로 이렇게 좁아졌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해서 율법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더 율법을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끝. 신명기 바깥에는 율법은 없어요.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오경에 실려있는 요 세 개의 법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왜 우리네 교회가 천국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한 상상이 없고요, 그게 없는 게 단순한 문제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어떤 걸 거다라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 뭐하냐? 오로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전부가 예수 믿게 하는 것 입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이 뭐냐? 아무 생각이 없고요, 아무 그림이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다 해서 온 열방에 예수를 전하자, 예수님을 믿게 하자가 되는 거지요. 해서 천국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네 교회는 전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경을 통해, 오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삶을 사는 건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게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그게 어디에 있느냐? 법전들에 있다. 이 법전들을 궁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엿볼 수 있고 그려볼 수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해서 저는 법전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다 싶은 것이 있죠. 뭐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뭐라 했고, 레위기에서도 길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쭉 있습니다. 거기 정말 별의별 규례가 다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규례들 사실 우리가 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의미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의미하는 바를 상상해보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여기에서는 다룰 것이, 크게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신명기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하나는 신명기 12장, 신명기 법전의 첫머리에 있는 성소 중앙화 규례,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아무 데서나 제사 드려서도 안 되고 너희가 살고 있는 각 성에서 제사 드려서도 안 되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한 지파 안에 택할 장소 한 곳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요걸 이제 학자들이 그럴싸하게 성소의 중앙화 혹은 뭐 성소의 중앙 집중화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있는 성소는 다 없애버려야 되고 오직 한 군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신명기 12장에 있어서 이게 신명기 법전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한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걸까 할 때 뭐 우리가 이 신명기 12장, 13장의 내용을 보면서 짐작하는 게 지방 여기저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들이 자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가 막 자행이 되고 이방 풍습이 막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 성소의 중앙화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한 곳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가령 우리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광야 성소는 전부 다 물건들의 고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꿰서는 들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 어디나 하나님은 그곳에 이동 성소이지 않습니까? 이런 전승이 하나 있는 거고요. 신명기는 이런 거 다 틀렸어 라고 하기보다는 신명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방 곳곳에서 드려진 것들이 야훼 신앙을 훼손하고 바알 신앙이 뒤섞여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 지방 성소 다 때려쳐 한 곳에서가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신명기는 가령 우리 북왕국을 개창한 여로보암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북왕국을 독자적인 나라를 만들면서 베델과 단 두 군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는 금송아지를 안치하고는 여기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이야 이랬더라라는 거죠. 해서 신명기의 성소 중앙화는 그 여로보암처럼 베델, 단 이런 데 세워진 성소는 정통성이 있지 않아. 다 우상 숭배야. 오직 한 곳에서만. 뭐 이런 것들이 있겠다 싶은 거죠. 우리 열왕기 하를 보시면 열왕기 하를 기록하신 분들은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을 평가할 때 가령 여호사밧, 여호와 보시기에 겁나 잘했다, 이거 잘하고 저거 잘했다. 그런데 그가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유보적인 평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아주 괜찮은 칭찬받는 왕인데도 근데 그가 산당에서 분향했더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주전 622년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었더니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고 그러고는 했던 조치가 유대 전역에서 지방 산당들을 다 때려 부수는 일들을 해버립니다. 전부 때려 부셔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도 거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거기에 열왕기하 22장, 23장 요시야 본문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신명기에 여러 번 나와요.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나와서 요거 하나, 율법책이라는 신명기에 나오는 단어가 요시야 본문에도 있더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명기 12장에서 지방성소 안 된다 했는데 요시야가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다 때려 부셨더라. 이 두 가지 일치들을 보면서 요시야 때 발견된 그 율법책이 뭐냐? 지금의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을 거다. 뭐 이게 학자들이 뭐 옛날부터 꽤 오래 전부터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깨달았고 학자들이 정비를 했고 뭐 지금까지도 아주 타당한 견고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시야 시대 때 신명기가 쓰였다, 기록되었다라고까지 뭐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명기가 훨씬 이전에 쓰였지만 전혀 모른 채로 있다가 요시야 때 알려졌다면 신명기가 요시야 때 쓰였다라는 것하고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가령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사밧 왕이니 아사 왕이니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했던 괜찮은 왕인데 신명기 12장 같은 내용을 알았더라면 산당에서 제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참 좋은 왕인데 왜 산당에서 제사하지?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은 신명기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요시야는 율법책 발견하고 그러더니 옷을 찢고 회개하더니 산당 다 때려부셔. 요시야가 발견한 게 신명기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시야 시대 때 주전 622년 달리 표현하면 주전 7세기 말에 신명기가 거의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적어도 12장, 26장 요 정도가 형성이 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신명기가 지금과 같은 이 형태로 거의 완성이 되었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신명기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의 가장 첫머리에 중요한 내용이 이 성소 중앙화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에 실려 있는 법들에는 사회적인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뒷부분에 모여 있기도 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는 출애굽기 언약 법전에도 있고 레위기의 성결 법전에도 있지만 신명기에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제가 규정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 겁니다. 이거 보면 좀 그 생각이 들어요. 나그네가 없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나그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천국인 겁니다. 고아가 없으면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고아도 자기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가 그리고 있고 구약이 그리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가난해도 기본적인 삶이 살아가는 게 가능한 세상. 저는 그렇다면은 정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생각할 때 천국에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슬픔이 나만의 슬픔이 아니라 나의 그냥 불운만이 아니라 그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슬퍼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언제건 새로 출발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근본적인 특징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이 땅에서도 문꽃만치라도 그런 게 되도록 한번 넘어져도 새 출발이 가능한 세상 이런저런 경제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능히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걸 우리 속된 말로는 복지국가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기독교는 한국 개신교는 복지국가 개무시해요. 복지국가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한국 개신교는 보수와 결합해서 복지제도 혹은 사회보장제도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게 한국 보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몇 년 전에 그리스가 국가 경제 위기가 엄청 닥쳤을 때 조선일보 같은 이런 쓰레기 신문들이나 보수가 줄기차게 했던 게 복지 정책이 사회보장 정책이 그리스를 망하게 했다고 하는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부패가 망하게 하지 이 가난해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망하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게 아니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전 사람에 대해서 정말 동의되기 어렵다 싶어요.